이 저녁에 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을 부르고 계속해서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을 부르면서 걸어가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소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항상 주님의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것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주님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에서 마지막 절인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앞에 화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 한 믿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이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저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더욱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오히려 여러 민족과 혼합되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이고, 또한 사실상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에브라임이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분야의 차원에서 혼합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신앙의 나라이고 여호와 신앙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외국 여러 나라들의 신들과 종교의식을 채택하는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따라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권력과 연맹을 찾아가서 그들과 연맹을 맺는 혼합주의적인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혼합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은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여호와 신앙으로 세워진 문화, 여호와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여호와 신앙으로 행하는 그러한 예배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한 발은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는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혼합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국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죄를 짓게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으로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된 점에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은 계속해서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빵을 굽기 위해서는 화덕에 빵을 올려놓고 그 반죽을 올려놓고 앞뒤로 잘 온도를 맞추어서 열을 가하고 익을 때까지 구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쪽이 잘 익으면은 이제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이 익을 때까지 적절한 시간에 뒤집어 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빵을 꺼내야 합니다. 그런데 빵을 구울 때 화덕에 올려놓은 그 반죽을 뒤집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한쪽은 새카맣게 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빵은 먹을 수 없게 되는 말 그대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 교부들은 뒤집는다라고 하는 말을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분별과 판단을 가지고 여러 나라와 민족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살아야 하지만 열방과 다를 바가 없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산다면 뒤집지 않는 타버린 빵처럼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의미에서 이 에브라임을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여서 혼합주의 한 발은 하나님께 놓고 여호와 신앙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발은 세상에 담겨놓고 이리저리 저울질하며 필요할 때는 하나님 신앙으로 살고 또 어떨 때는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그러한 혼합주의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집힌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곧 다가올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도성인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에 뒤집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뒤집힌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언 12장 7절 말씀에도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 뒤집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스스로 구별하지 않으니 거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소돔성처럼 뒤집으시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거짓과 속임으로 사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진리가 있다고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뿐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서는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혼합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속주의에 물들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 때에는 이와 같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되어서 결국 이방인들의 힘에 의해서 삼켜버리게 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서 백발은 무성해지고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지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상태,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이방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어찌 어리석지 않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자꾸 이방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삶이 당연한 삶이고 본연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온전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처럼 이방의 힘에 삼켜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혼합주의에 빠지고 이방을 따라가고 세속주의에 물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0절 말씀을 읽으면요, 10절 말씀에는 교만이라고 하였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호세아서 전체에는 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아스로와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음란한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음란한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이 자꾸 어떻게 하냐면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합주의에 빠지고 세상에 물들게 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이방의 힘에 빠져서 살게 만들고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미련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눈에 보이는 이득, 눈에 보이는 안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는 죽음과 패망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안전하게 줄 수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악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짓과 속임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참으로 거짓과 속임과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화가 많고 돈을 내고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영화롭게 하며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배반하고 거역하는 혼합주의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세속주의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천에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짝하여서 한 발은 주님에게,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는 삶을 책망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과 속임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하고 거룩하고 또한 신실하고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